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감사를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살고 싶어지고 하오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의 제는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처소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만 열려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막 열리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류가 확실히 받겠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간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고 마음이 공고한 성도들 주님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위험한 일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목사님으로 통하여 좋은 말씀 들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교역자님들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 24일 태신자 전도주일 위해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박효진 장로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간증을 하실 때 태신자들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전도주일 당일 다른 약속이 잡히지 않게 하시며 교회로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에 나와서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교회라는 간판은 붙여놓고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라기보다는 딴짓거리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가 목적이 아닌 딴짓거리들이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딴짓거리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럴싸한 이름을 들이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문화가 문제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도 역시 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믿되 유대민화 문화권 안에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태클을 거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나 진리는 하나지만은 이게 좀 이건 좀 잘못됐다, 바꿔야 되겠다가 생각을 하다가도 자칫하면은 사고가 생길 것 같아. 며칠을 고민하다가도 내가 문화개혁자가 아니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딴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가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자꾸 거기서 가지가 뻗어져 나가요. 나중에는 본질이 훼손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도저히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문화사절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 질서를 바꾸어서 덕이 많아야 개혁이지, 덕보다 실이 많으면 개혁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개혁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원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그대로 해보고, 이게 장단과 덕실이 뭐구나 진단하고 바꾸어서 덕이 될 것 같으면 바꾸고 실이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꼭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면은 임상실험이 없이 그대로 들이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연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해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히 살면서 가딱하면 빠꾸 해올 수가 없어. 문화를 바꾸다가 행여나 진리의 손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화를 지키려고 하고, 또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고,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은 또 알맹이는 안 바뀌지만은 그릇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릇을 바꾸어서 덕이 될 거면은 바꾸고 실이 될 거면 안 바꾸는 거예요. 저 필리핀 말리가야 섬에 가면은 밥을 주는데 바나나 잎에다가 줘요. 근데 다 집어치워. 그러고 우리가 갖고 간 그릇에 담으면은 그 사람들 다 실족할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거든, 사실은. 그 문화를 따라가면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일단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예배 전에는 절대로 사담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이 아직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남아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도 하면 안 되고 예배 후에 해야 되지.
또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전에 사담을 하면은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에 상대는 상처를 받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받고, 이 내가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할까, 잡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 안 하고 했던 게 이 사람 예배 내내 뭐가 마음에 끼가지고 예배 시간에 초가집, 기와집 다 짓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별개로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는요, 물론 옛날에도 뭐 한 시대에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X세대, M세대, 뭐 MZ세대, 세대를 나누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왜 어떻게 나누냐? 급변하니까. 베이비붐 이후의 시대는 X세대라 그래요. 뭐 정확하게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뭐요? M세대. 휴대폰, 인터넷, 그런 세대. 그 다음에 모바일, 입시 경쟁이 아주 심했던 세대. 지금 모바일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 세대들이 섞여서 사는데 이거를 서로 수용을 못하면은 세대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에서도 세대차 때문에 부모, 형제, 할아버지하고도 나누어지고 그런다고. 그 서로 수용해야 되는데. 미얀마 같은 데나 저 필리핀 가면은요, 예배 시간에 기도가 엄청 길어요. 그분들은 항상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보통 2시간 들어 찬양을 하고 뭐 험한 거 다 하는데 기도도 진짜 오래 하더라고. 미얀마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떤 목사님이 딴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이 예배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래야 또 뭐 차량 운행도 가고 다음에 올 수 있고, 이래서 그 틈을 탁탁 짜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오바는 조금 더 오바했으면 뭐 차량이 쫓기고 뭐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놨는데, 추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오늘 어느 장로님이 기도구나 싶으면은 조금 한 1분 정도 일찍 시작해요. 그런 게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쫓기면은 설교를 못해요. 쫓기면은 못한다니까.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장로님 시간을 얼마나 하면 주겠습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리고 어쨌거나 기도하고,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장로님도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항상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근데 딴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로서는 설교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3분 아니면 2분밖에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막 짜증 나가지고 가방 싸들고 집에 갔대요.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듣겠나 싶어가지고 왔디만 아직도 하더래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안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고민이죠. 뭐 김치기는 한 대에 동남아 가면 그 나라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당연히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고춧가루, 그 나라 마늘, 그 나라를 담으니까 그건 수용해야지 뭐.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문화를 고집하고 타 문화를 수용을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굉장히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고 자긍심, 자존심, 이게 막 대단하게 강한 거예요. 우리 문화를 배운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14년 후에 다시 갔겠냐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안내,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평안한 교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감이 이상해요. 평안한 교회. 그래서 평안이 있는 교회로 바꾸었어요.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평안한 교회라는 말은 다른 교회는 다 싸우는데 우리는 안 싸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교회라는 말은 영적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교회 그렇게 바꿨어요. 평안한 교회와 평안이 있는 교회의 뜻은 받아들이는 사람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내거든요. 작은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낸다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식당을 크게 차려놔도 소금 한 숟가락 액기도 안 되고, 액기면 문 닫아야 돼요.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문 닫아야 돼요. 쑥 날려 먹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남과 조금만 다르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문구 하나를 두고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교회들이 보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발단이 돼. 진리의 문제라면 고치면 되건데 감정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는 사탄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실컷 구경하다가 가버리면은 우리만 황폐하게 되는 거니까 진단을 해야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두고 어지간한 거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뭐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진리보다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전통을 성경 위에. 이름은 교회인데 가톨릭도 교회 간다고 그래요. 교회인데 진리에서 변질된 과정이 성경을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지금은 읽게 하는데 그 대신에 성경을 바꿨죠. 많이 고쳐가지고 읽게 합니다. 하는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성경에 천국 열쇠를 이겨준다고 그랬거든.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사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교황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교황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교황이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교황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교황한테 권한이 있도록 만들어 놓고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상위권에 두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되는 순간부터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지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감정 노름에 놀아나니까 이 감정 싸움은 끝이 없어요. 잘못된 마음 고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배요, 우리가 원조요, 니들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유대 문화를 따라야지, 모든 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 교회에 상놈이 오니까 이 교회가 뭘 이런 데가 다 있냐, 양반 상놈이 구분이 없는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 자기들이 뛰어나가 따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놈하고 같이 못 앉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갓을 썼잖아요. 갓을 안 쓰면 상놈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갓을 썼어요. 사실은 서양 선교사들은 갓을 써야 될 문화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전혀 생각이 없지만은 이 문화하고 비슷 안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갓을 썼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도 벗는 법이 없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갓을 쓰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니까 여자분들도 파마도 하고, 사실은 남자가 먼저 머리를 깎았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이래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항상 길러서 비ner을 찌고, 근데 그중에도 남자들은 상투를, 저는 어릴 때 한 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머리를 참 위로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가지고 빼빼 꼬가지고 딱 묶고 그 안에 이런 걸 하이바 같은 걸 하나 쓰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갓을 써요. 그런 걸 봤어요. 갓을 쓴 건 봤는데 그 안에 상투를 쫓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제가 거의 한두 번 안 본 건 아니에요. 봤으니까 내가 알지. 근데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수염도 할아버지 이렇게 길렀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내 신체는 다 부모들 조상들이 물려준 거니까 수염도 깎으면 안 되는 거야. 머리도 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투를 쫓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잘랐다가는 막 조상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고 못 자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잘랐잖아요. 지금 다 누가 상투 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머리를 기르는 건 몰라도,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다 하고 교회에 나오라 그랬으면 이 문화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졌을 거예요. 문화에다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면 그 흔적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선교사들 우리한테 밥 먹지 말고 고기 먹어야 되고 빵 먹어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계속 시끄럽다는 소리가 바울이 막 들으니까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는 것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화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잡는데 음행하지 마라. 이걸 바울이 드러내놓고 말한 이유는 옛날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에 신녀가 있었어요. 신녀가 있었는데 그 신녀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신전의 창녀들이에요. 왜 신전에 창녀가 필요하냐? 그 신전의 창녀들이 굉장히 음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바알신이라는 거는요, 비를 내릴 때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을 보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음행의 제사를 받고 비를 내린다는, 입에 담기도 싫고 더럽고 추잡한, 그래서 신전에 신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 풍속, 그거는 문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건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종교냐 문화냐. 자, 원래는 할례라는 게 정결의식이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유대 사람 속에 있는 문화일 뿐인데 유대인 외에는 다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형식을 바꾼 것이 유아 세례고 뿌리는 죄 씻음 받는 거. 그게 형식의 내용을 담은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된 창조에 인간이 보탤 것이 없다. 여시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하루를 보태지 말라는 뜻이고, 그건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창조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은 진정한 안식. 그렇잖아요. 천국은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은 그 자체가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지.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선데이가 아니에요. 로드데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를 두고 말합니다. 디도를 데려갔다 하는데,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너는 어차피 유대에서 복음 전할 거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줬어요. 디도는 이방 문화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있잖아요. 도대체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누구냐?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가만히 조용히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은 없어지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된다.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의 공로는 다 빼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당시 사회를, 시대를 살펴볼 때에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은 내가 지키는데 인본주의자가 베푸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근데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헌금도 어느 정도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단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주가 웬 돈이 어디서 나온 거고 전부 성도들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전부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몇 명 이상 해야 뭐 급수가 올라가고. 근데 그 세계에 빠져버리니까 다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우물하는 데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젊은 분도 신천지에 빠져서 7년을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지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 대명동 그 살면서 방 얻어가지고 살면서 대학교도 중퇴하고 때리치고는 그거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 사람들을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 사람 세계와 저들의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더니만 아마 그게 굉장한 상처가 심했던 것 같아. 요새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사람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놓는 거예요. 몇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아 비판을 하고. 교회라는 간판은 들고 예배는 드리는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 있을 때에 어떤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주 인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로 그래 가슴이 답답합니까? 하니까 제가 원래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을 했는데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방언이 안 터져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방언이 안 터졌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방언할 때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할 때는 좋은 줄 몰랐는데 방언이 안 되니까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언 터지는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터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은 은사인데 선물이잖아요. 한 번 준 선물 하나님 그렇게 거두어 가시겠어요? 안 쓰니까 녹이 썰었겠지요. 집사님이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집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방언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방언을 어떻게 터지게 합니까?
그렇게나 말게나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 입으로 기도했지 속으로는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솔직히 이 집사님 지금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하나님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말은 했어도 나는 그건 별로 터지면 좋지만은 내가 해가 터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가두어 놓은 거예요. 방언 안에 자기 믿음을 자기 방언 안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방언을 가르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을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자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고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그 집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떠난 것 같아요. 자기 신비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끊어져 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참 소중한 것인데, 자기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율법도 내게는 지키는 게 부담이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 진정한 자유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버리면 그 생활이 다 너무너무 편리한데, 편리한 게 이방 사람은 돌아보면 불편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줬으면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가 불편해. 아직 왜? 세상에 습기가 덜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습기가 덜 빠져가지고. 근데 그 법을 지키는 만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람들은 은혜만,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우리는, 아니 구원은 당연히 은혜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로 받는다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은혜는 공짜인데, 공짜라고 생각해버리면 사람들의 믿음이 방종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선행을 갖다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복 받겠나? 이건 말이 돼. 그건 당연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구원은 받지요.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든 멸관을 받든 받기는 받아. 뭐 천국에도 급수가 있으니까. 그냥 구원 자체를 두고 우리가, 아니 미국 시민권은 미국이 주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지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그 어찌 그리 단지요. 나는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법이 아니라 법이 거추장스러우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이 거추장스러우면 여기서 떠나야 돼요.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의 생각을 자꾸 진리 안에다가 섞는 거예요. 혼합된 술을 만드는 거예요. 혼합된 술. 말세에 혼합된 술을 찾으러 뛰어다닌다고 그랬어. 법은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억지로 지키니까 법이 무거운 짐이야.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지킨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서 받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말을 아껴요. 구원이 공짜가 어딨냐? 구원에 은근히 인간의 선행을 포함시키고 헌금을 포함시키고 뭐도 포함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복을 받는 일과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걸 분명히 알고, 또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얻지만은 여기 와서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시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은 한치도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려라. 참 자유를 모르니까 노예가 되고, 참 자유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는 짐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충성이 나는 힘들지 않아, 봉사도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기도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말씀 듣는 순간에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수하게 가야지. 하나도 연습도 준비도 안 되고 가면은 그 나라는 가지만은 불편해. 천국은 갔으나 천국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왜?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문화의 장벽 때문에 진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진리가 혼탁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기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시고 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강사 장로님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태신자들이 와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또 교회 오는데 다른 엉뚱한 일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날씨까지도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들이 이번 기회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기억나는 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정 속에서 감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강사 장로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받고, 또 하나님이여 처음 나오는 태신자들이 은혜받고, 아버지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옥으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대신자들이 교회 나오는데 방해를 놓고 하나님이여 장벽을 쌓고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을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그 작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작정자가 교회 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뻐 아버지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도 각 교구마다 하나님이여 전화로 또 하나님이여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서 믿어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신 후 평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걸어와 계신 후 막는데 등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섬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데리니 더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신장병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얼른 보기에 얼른 당하기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그 일마저 감사하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감사로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로 통하여 우리가 대출이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는 기회가 될지언정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헌금으로 세상 모든 곳에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을 아버지여 돕는, 저들을 보내는 귀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주의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전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